한번 아멘 힘차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새 또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요? 잡을 수는 없어도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옆에 분한테 이와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런 마음으로 축복할까요? 평화 하나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전에는 조금 근심 어린 얼굴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축복송을 보내니까 마음 얼굴이 평안해지신 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휴가철이 들어왔네요. 휴가철 하면 바닷가 가잖아요. 바닷가 가는데 시원하게 또 수영도 하고 물놀이를 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영적인 물에 좀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좀 시원한 모습으로 먼저 준비되면 할까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급함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갑시다. 7월 한 달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이 뭘까요? 갈급함, 은혜로 채워가길 원하면서 계속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새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왜 이렇게 더워? 하고 우리는 입으로 자꾸 덥다 하지만은 시원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좀 시원하게 펼쳐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다 변화돼서 평화로운 삶, 행복한 삶, 기쁨의 삶, 근심 염려가 변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7월 잘 마무리하고 무더운 8월이 돌아오는데 우리 휴가철도 돌아오잖아요. 아마 원근각처럼 좀 쉬러 가실 건데 그 육신의 쉼 잘 쉬십시오. 그 대신 영적인 건강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가 물의 환상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확실히 이 환상은 되게 신비한 거죠. 오묘합니다. 환상 중에 하나인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한 물이 점점점 불어나서 결국은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의 문지방이 높으면 안 되겠습니다. 허리보다는 교회 문지방은 낮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도 아이도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지식이 있는 사람도 때론 무지한 사람도 평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문지방이 낮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느 누구나 주님께 나오는 교회, 어느 누구나 기쁨으로 나오는 교회, 어느 누구나 저 문을 여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란 많이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악수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는 곳입니다. 가령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대통령이 온다 할지라도 교인 대접 이상은 취급하지 않는 거지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선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장점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내가 사장이라 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에헴하고 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성도로 자녀로서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옥포영광교회도 지금 이 현장에 다양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저마다 개성도 있고 성격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동체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웃으면서 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좀 시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 나오는 편안한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느 누구나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회복되는 건강한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웃음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맞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통해서 좀 더 은혜가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은혜가 얕은 은혜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은혜, 그래서 시원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우리가 풍덩 빠지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700년 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지요. 많은 문물을 약탈을 해갑니다. 10,000명의 젊은이들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포로 가운데 25살의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에스겔이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5년 후에 30이 되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노예 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 성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임금이 시드기야 왕을 잡아 두 눈을 뽑고 손발을 묶고 말에 매달아 끌고 다니다 처참히 죽게 됩니다. 이제 조국도 없어지고요. 돌아갈 땅도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울고 또 우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에스겔의 아내마저도 세상을 떠납니다. 소망을 선포하던 에스겔 선지자, 그 꼴이 정말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을 선포하며 기쁨을 선포하는데 자신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극 속에서도 에스겔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한숨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러나 그 한숨이 변해서 기도가 되는 승리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회를 갖게 되고 역사합니다. 결국은 회복의 축복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더니 성전이 물이 가득히 고입니다. 이어서 한번 걸어보라 라는 명령이 내릴 때 걸었더니 물이 발목까지 찰랑찰랑 흘러 넘쳤습니다. 계속해서 사방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걸어보라 라고 명했더니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시 물이 철철 넘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 걸음 더 걸어봐라 했더니 허리까지 잡니다. 오늘 본문에 생략되었지만 그 가슴까지 급기야 차고 나중에 보면 머리 위까지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헤엄치지하고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된 그 상징을 보게 됩니다. 이 강물이 성전을 한 바퀴 휘감아 돌더니 사막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해바다에 도착하니까 죽었던 사해바다가 살아나게 되고 고기들이 펄떡거리며 뛰어놉니다. 그리고 다시 사막을 지나 돌아오는데 벌써 사방에 숲이 우거집니다. 진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말라 기도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채울 때입니다. 우리의 갈망함을 통해서 채울 때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계속 흐르기를 기도하며 달려왔던 그 걸음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도 은혜가 계속 흘러 넘쳐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요? 그 환상을 오늘 잘 깨달아서 조금 더 힘차게 달려가는 은혜의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전의 물은 어떤 물일까?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성전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지지요. 그러더니 이 물이 성전을 점점점 차오르게 합니다. 이 물이 어떤 물일까?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하여 우리의 삶이 영이 되고 발전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 은혜를 사모할 때 더 깊은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보여주는 물은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를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고 예수를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겁니다. 이 물은 어떻습니까? 고여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간다라고 오늘 표현됩니다. 성전에 흐르는 물은 계속 흘러가고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 물은 연못이나 저수지처럼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만 머무르 있지 않고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오지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베트남 선교하는 우리 이성근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그 영향이 큰가 우리가 들을 텐데 지금도 이 은혜의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은혜가 멈추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한 생수를 마른 땅을 적시면서 점점 앞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흐른다는 것은 뭘까요? 살았다는 겁니다. 흐른다는 것은 뭘까요?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흐른다는 것은 뭘까요? 전진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도요,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흘려나갈 때 우리는 생명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전진하는 신앙, 전진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는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넓혀집니다. 8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되는데 어떤 입을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입이 열려야 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찬양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축복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험담과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는 입은 닫고 불평과 부정적인 입은 닫고 하나님을 향한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1년 믿었으면 1년만큼의 분량을, 3년 믿었으면 3년만큼의 분량을, 10년 믿었으면 10년만큼의 분량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흘러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흘러가고 자라는 겁니다.
1년 때도 3년 때도 5년 때도 10년 때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 갈급함으로 점점 더 신앙생활이 은혜의 강가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이 점점 불어났다는 것은 뭘까요?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은혜의 물이 점점점 넘쳐나서 불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사막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그 옥토에 많은 열매를 맺는 정말로 기쁨이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내 믿음의 단계는 어디까지 있을까?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측량해 보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측량하듯이 이 아침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의 은혜는 어느 정도인가 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발목 은혜의 단계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발목에 물이 잠겼다는 것은 신앙의 초보 단계를 말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구역장 할 것 없이 이 발목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일단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잘했습니다. 일단은 나온 게 잘한 거예요. 교회는 나오면서 시작돼야 됩니다. 발목 신앙은 교회에 나가 등록하고 두 발로 걸어가 드나들기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때 이것을 유학이라고 하죠.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나는 죄를 안 졌는데 뭐 약간 아리송한 이 상태.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 상태. 이것이 뭡니까? 발목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발목이 잡힌 신앙, 그것을 발목 은혜라고 합니다. 주일이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출석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이 점점 불어납니다. 신앙은 잘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는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발목에서 더욱더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발목의 은혜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하튼 이 자리에 있으면 말씀을 듣게 되니까요.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자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떨까요?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발목에 은혜에 그대로 갇혀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발목에 은혜가 있습니까? 교회를 나왔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귀를 쫑긋 열고 마음도 열고 입술도 열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멘도 하고 그러다 보면 발목의 단계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온 자는 모두 다 고침을 받습니다.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주님 앞에 나왔더니 그 발목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게 된 겁니다. 발목 은혜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 발목 은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오다 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점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발목의 은혜만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잘 몰라도 찬송하고 잘 몰라도 말씀 듣기를 애쓰고 잘 몰라도 기도하는데 애쓰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은혜가 더 들어와서 발목에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의 단계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이제 물이 무릎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물이 무릎에 오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물이 무릎에 오면 어떻게 할까요? 바지를 걷겠죠. 어떻게 해요? 바지를 걷어가지고 일하겠죠. 물난리가 날 때 홍수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바지를 걷어 올리고 걸어가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무릎의 은혜의 단계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바지를 걷어 올려야 되는 단계입니다. 발을 걷고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단계가 바로 무릎의 단계입니다. 무릎의 단계는 영적으로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발목은 교회 출석 잘하는 단계라면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무릎의 단계가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팔과 발을 걷어내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단계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축복이요,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이요,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의 경험을 갖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응답의 경험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건강해져요. 경험했는데, 기도했더니 응답 경험했는데, 그럼 제가 아무리 기도하지 말라 해도 그분들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 무릎의 단계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후에 팔과 발을 걷어내고 하나님에게 향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릎으로 차올랐다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허리요, 허리. 허리는 사람 몸의 중심부죠. 허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모든 일에 불편을 느낍니다. 허리가 삐끗하면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 할지라도 뒤뚱뒤뚱 걷고 힘들어합니다. 중심이 망가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리는 중심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중심이 잡히는 시기가 옵니다. 그냥 성경이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들면서 마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찬송하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며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내 중심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허리의 단계입니다. 발목에서부터 무릎으로부터 허리의 은혜의 단계, 중심을 가진 단계가 될 때 우리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읽어볼까요? 시작. 허리에서 가슴으로 올라오는 단계. 가슴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는 단계입니다. 기도를 해도 가슴으로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할 때, 찬송도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부를 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될 때, 하나님과 교제가 형성될 때 우리의 가슴은 은혜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이 가슴에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감격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멋진 성도들, 그 가슴에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처음에 성전에서 물이 막 스며들기 시작했는데 발목에서 한 걸음 더 가니까 무릎, 한 걸음 더 가니까 허리, 한 걸음 더 가니까 가슴, 한 걸음 더 나가니까 자신의 머리를 훨씬 뛰어넘어 버렸어요. 헤엄치지 않고는
이 물을 건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강물에 헤엄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의 강물에 헤엄쳐야 됩니다. 수영 선수가 물을 무서워하고 발목만 닦는다? 그러면 수영 선수가 될 수 없지요. 올림픽 때 우리나라 선수가 동메달 땄다 합니다. 물에 푹 빠져가지고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 발버둥 쳤다면, 물을 가슴까지 채웠다면 안 됐을 겁니다. 보니까 물 깊이 들어가서 헤엄치더라고요. 결국에 몇십 년 만에 동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도 은혜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맞아요? 은혜의 강가에, 은혜의 강물에 푹 빠져서 헤엄치셔야 됩니다. 잠수 잘하시는 분 계셔요? 은혜의 강물에 푹 빠져서 잠수하십시오. 나오지 마십시오. 은혜가 푹 잠길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 강가에서 빠지지 않고 자꾸 나와서 발목으로 가려고 하고 무릎으로 가려고 하고, 우리는 은혜의 강물에 푹 빠져 살 때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됩니다. 자, 그런 삶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깊은 은혜의 삶에 살 때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막이 나무가 없었는데 은혜가 철철 넘치니까 어떻습니까? 수목들이 무성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축복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넘치니까 큰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큰 은혜의 바다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동네 조선업하잖아요. 바다에 대하여 친숙하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친숙한 이 거제 땅 은혜의 바다로 나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감격스럽게 읽으셔야지. 아무 감정 없이 다시 한번 강력스럽게 시작.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 바다가 소생되고 해초와 고기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소생되고요, 고기도 산답니다. 죽었던 바다가 고기가 득실득실하면서 산답니다. 낚시 좋아하는 분들 나가서 월척 낚으면 어때요? 와 그러잖아요. 근데 월척과 비교가 안 돼. 이건 만선이에요, 만선. 은혜에 가득하게 푹 잠기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축복이요. 고기가 많은데 어떻게 많습니까? 심이 많아요, 심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잘 아시죠? 고기를 줘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주시는 분, 심이 많으신 겁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축복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실과가 많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됩니다. 발목의 은혜는 없어요. 무릎의 은혜도 안 됩니다. 은혜의 머리에 넘쳐나서 은혜의 강물에 헤엄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예수로만 충만할 때 이러한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 이제 7월 마무리하고 무더운 날씨인 8월을 시작하는데, 이왕이면 은혜의 강물에 푹 담가서 좀 더 영적으로 시원하고 주시는 또한 허락된 시간에 육적으로 잘 쉬어서 하나님께 더불어 영광 돌리며 다시 힘을 받아서 더운 여름철 더욱더 뜨겁게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깊이가 깊어집시다. 발목의 은혜가 아니라, 무릎의 은혜가 아니라, 허리의 은혜가 아니라, 가슴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머리를 띄어넣고 철철 넘치는 은혜로 푹 담글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포영과 함께 저마다 만남을 통해서 간증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넘쳐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한 은혜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졌더니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실패된 그 현장이 은혜가 철철 넘치면서 금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 2, 3분간 한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켜주세요.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은혜를 누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손 뻗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나갑시다. 은혜의 깊은 곳에 나갑시다. 오늘 그가 놀라운 으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깊은 곳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2, 3분간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받기 원합니다. 답답하고 복잡하고 무겁고 염려 걱정 근심이는 우리 삶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삼아주기 원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강물에 넘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깊은 곳에 금을 던지듯이 주의 말씀 의지하며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은혜의 강물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여 이제 나가기 원하오니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 가지고 나아가니 주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삼하게 하옵소서. 주님 달려옵니다. 우리 인생이 달려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는 삶의 현장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택함받은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됨에 감사합니다. 은혜의 강가에 넘치길 원하오며 은혜의 강물에 풍덩 잠길 수 있는 은혜를 삼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의지하며 깊은 곳에 금을 던지듯이 우리의 삶이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